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6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들입니다. 이 16화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 영어로는 The Rebukes of Jesus라고 하는데요. 책망하신 일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다루는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간을 죄의 권세에서 건네시기 위한 공의의 심판이자 구속사적 교정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가장 치명적이고 준엄한 고발이었던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죄에 대한 책망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종교 권력자들을 왜 가장 파괴적인 영적 범죄자로 규정하셨는지 보여주는 복음서의 핵심 정점입니다. 제1절,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을 향한 큰 꾸짖음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셨죠.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죄를 짓는 것을 넘어 타인의 구원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적 악을 행할 때 가장 극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큰 꾸짖음을 하신 건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라는 표현은 공적 공간에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장벽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혹한 율법적 세칙과 전통을 천국의 입장 조건으로 내걸어서 정작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세리와 창기, 가난한 민중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의 지식 열쇠라는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메시안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해석학적 특권을 뜻합니다. 이들은 이 열쇠를 독점한 채 성경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오는 길마저 율법의 잣대로 차단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독점주의와 구속사적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이 책망은 바리새주의가 가진 구조적이고 사탄적인 악의 본질을 폭로하는 선언입니다. 먼저 영적 독점주의와 독소적 가이드라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자신들이 쌓은 종교적 업적과 율법의 세부 조항,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세부 조항을 천국문의 자물쇠로 삼은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폐쇄형 멤버십 11조 체계로 변질시켰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라면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아주 악한 심보는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와 은혜의 계율을 인간의 편협한 종교 시스템 속에 가두어 파멸시키는 영적 대죄입니다. 메시아 사역에 대한 정면 대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 요한복음은 양의 문, 천국문 자체신 그리스도로 되어 있죠. 이 천국문을 활짝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이라고 모함을 하였고 백성들을 공포로 묶어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단순히 율법을 잘못 지킨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마스터 플랜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사탄적 대적 사역이기에 예수님 이를 화의 선언으로 무섭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책망의 깊이를 교회사 속에 신학자들은 각자의 시대적 모순과 결부하여 날카롭게 해부했습니다. 첫째, 존 켈빈은 교황제도와 거짓 신학자들을 향한 격렬한 적용을 했습니다. 존 켈빈은 그의 복음서 공관 주석에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당시 로마 캐토릭이 교황제도와 스콜라 신학자들을 고발하는 예리한 칼날로 사용했습니다. 켈빈은 바리새인들이 지식의 열쇠를 훔쳐 천국문을 닫았던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 역시 성경을 라틴어 장벽 뒤에 감추고 면죄부와 가짜 공로 사상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짜 공로 사상으로 천국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렇게 잠갔다고 아주 맹공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맡은 교사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얽매는 행위와 말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흉악한 영적 살인 행위며 그리스도의 가장 큰 책망을 면치 못할 대죄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트리 본 페퍼는 종교적 관료주의와 기득권 교회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리 본 페퍼는 이를 종교적 관료주의가 가져오는 영적 무서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통행세를 받듯 사람들을 검열하는 모습을 비판하며 교회가 스스로를 구원이 독점적 관리자로 착각할 때 이주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본 페퍼는 진짜 천국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해 열려 있는데 교회가 제도와 교리, 사회적 품격이라는 가짜 문을 만들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책망은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기득권만 지키려는 껍데기 종교인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 크리소스 토무스는 목회자의 영적 책임과 타락의 전염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디옥의 대설교자 크리소스 토무스는 이 본문을 리더십의 전염성 악이라는 관점에서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에서 일반 평신도가 죄를 지으면 자기 영혼만 망가지지만 리더가 타락하면 온 공동체의 구원길을 막아버린다고 탄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을 감았고 자신들이 권위가 떨어질까봐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은 영적 대재앙이었습니다. 크리소스 토무스는 예수님이 이 꾸짖음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지녀야 할 영적 책임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인 통찰을 해보면요. 독점적 게이트키퍼의 위험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독점적 게이트키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게이트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생명 누리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진짜 성직자라고 한다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자유롭게 들어와 생명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게 못했다는 거고 우리 사역과 기업은 사람들이 기회를 제한하는 장벽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확장시키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하죠. 외식, 위선의 부메랑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라는 주님의 지적은 뼈아픕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면 남에게는 거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복음의 강력과 생명력을 단 1%도 누리지 못하는 영적 고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통찰적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륜하셨던 순간은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것을 넘어 내 기득권과 거짓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천국 길까지 가로막는 영적 독점주의를 보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문을 닫아 걸고 군림하는 바리새인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까? 내 의를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의 문을 넓히는 진짜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절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가장 격렬하고 두려운 최종적 사법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부드러우신 온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극단적인 언어로 종교 직업인들이죠. 지도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 직업인들을 저주하셨는지 종교 권력자를 향한 최종 선고로 그 공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핵심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한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적 맥락에서 뱀은 단순히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대리자이자 거짓과 기만의 원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의 영적 계보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닿아 있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입니다. 여기서 지옥은 게한나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의 인신 제사가 드려졌고 예수님 시대에는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며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 구덩이였습니다. 즉 단순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파멸과 전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의 일곱 가지 화를 쭉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일곱 가지 화 선언이 결론부에 위치한다는 점은 거대한 구속사적 분수령을 이룹니다. 이건 세례 요한 사역과의 수미 상관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서막을 열었던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 동일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서의 시작과 예루살렘 사역의 마무리가 같은 외침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 종교 직업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고수하여 심판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선언하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시대에서 사법적 유기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백성의 눈까지 가린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더 이상 유예기간이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포 직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 마태복음 24장이죠. 성전의 파괴가 예언됩니다. 즉, 이 책망은 구조화된 종교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혼 선언과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위선에 대한 신적 경로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인, 예를 들어 세리라든가 창기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지만 거룩을 가장하여 타인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영적 위선에는 경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의 수요자였으나 내면은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독설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셨던 공의가 위선이라는 악성 종양을 향해 발하는 신성한 분노, 할리 레스의 신학적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독소의 전염성과 세대적 유전입니다. 독사의 새끼, 세대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독사의 세대. 근데 그 같은 뜻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나 독사의 세대들이나 이라는 그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은 죄의 전염성을 뜻합니다. 독사가 독사를 낳듯이
바리새적 종교 시스템은 또 다른 위선자들 양산해낼 뿐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피계보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제는 메시아 본인까지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단순히 죄가 개인의 행동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과 전통의 탈을 쓰고 세대 간에 유전되어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구조적 악, 스트럭처럴 이블로 진화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장 칼뱅은 타협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사법적 선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칼뱅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예수님이 이 거친 언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완악함이 일반적인 권고나 온건한 책망으로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칼뱅은 이 책망을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사법적 선고로 보았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살을 도려내듯 예수님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온천에 폭로하셨으며 오늘날에도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고 기득권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 오히려 종교 직업인들이죠. 거짓 종교 직업인들은 이 지옥의 정죄라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A. 칼슨은 종교적 특권이 가져온 영적 맹목성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거두인 D.A. 칼슨은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어찌 피하려 하겠느냐라는 수학적 질문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절대적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대리인이라는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 특권의식이 도리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목성을 낳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카스는 예수님이 그들을 뱀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백성들을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죄물로써 사탄의 일을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종교인들의 비극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트리 본헤퍼는 싸구려 은혜를 거부하는 공의 외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본헤퍼는 그의 저서 제자도의 대가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그는 회개 없는 죄 용서와 십자가 없는 제자도를 싸구려 은혜라고 비판하며 예수님이 이 무서운 책망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악과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평화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악의 본질을 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도려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보네퍼는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 예수를 죽이려 한 대적 행위에 있었다고 분석하며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자체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 진리를 외면할 때 언제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주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적인 통찰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은 복음서 선포 중 가장 서늘하고 웅장한 공의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담론으로 다루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전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은 세리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탈을 쓰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며 양떼들이 눈을 가려 천국문을 막아버린 종교 직업인들에 향해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지옥의 저주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는 연약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종교라는 거룩한 플랫폼을 자신의 기득권과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위선과 독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무서운 꾸짖음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면부터 변화하여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리더가 될 것인가? 주님의 공의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이 무서운 선언의 무게감을 담론에 온전히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경건에 빠진 현대 종교인들과 리더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강력한 영적 각성의 대선포가 될 것입니다. 제3절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본질을 잃은 사역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본질을 잃은 불필요한 사역이 무의미함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불필요한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이 핵심은 이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운 진리입니다. 외형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사역이 왜 영적으로 무가치한지 세 가지 차원에서 확장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의 비대화와 관계의 부재입니다. 본문의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타나는 자들은 선지자 노릇, 설교, 예언, 축기, 영적 치유, 본능, 대형 이적 등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성과를 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두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인격적 친밀함과 올바른 관계가 결여된 사역은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해도 주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비대화이자 자기 만족을 위한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의 오염입니다. 주의 이름 대 나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죠. 최종 심판 앞에서 고백을 보면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며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사역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영향력과 교세를 확장하려는 사역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불법의 본질입니다. 영어로는 lawlessness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은 도덕적 타락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이 없는 상태,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제와 주권을 거부한 상태에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의 성과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행해지는 것은 모두 영적 무법행위입니다. 신학적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결론부에 위치하며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하는 엄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구원의 조건인가 열매의 증거인가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 주여 주여죠.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 아버지 뜻대로 행함,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란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며 은사, 어떤 권능이라든가 기적 행할 수 있는 은사가 그 사람의 구원이나 영적 올바름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경고입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먼저 존 캘빈입니다. 외형적인 은사나 직분은 위선자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이적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그분의 법을 멸시한 자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트리 보네퍼는
값싼 은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네포는 그에 져서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며 회개와 순종이 없는 믿음을 값싼 은혜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주여 주여는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도가 아니라 종교적 사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D. 카슨입니다. 마태복음 권위자인데요. 심판의 날에 종교적 업적을 나열하며 구원을 주장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기준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뜻에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굴복했는가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는 향후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 실천적 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망을 거울 삼아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야 할 이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제자의 길과 참된 제자의 길이 있는데요. 거짓 제자의 길은 외형적 사역입니다. 은사, 업적,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영적 파산의 일입니다. 대신에 참된 제자의 길은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입니다. 사역보다 동행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doing에 매몰되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being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기적과 부흥이라는 외형적 성과보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동행이 진짜 신앙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사역의 구조조정과 본질 회복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불필요한 사역을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본질적인 사역 외에 인간의 조직을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은사 중심주의에서 열매 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방언, 예언, 치유, 대형 집회 등 눈에 보이는 은사를 영성이 첫 삼던 풍토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격적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 인격적 열매와 구체 순종의 삶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엄중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의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무서운 점은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옥에 갈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선 순간까지 자신들이 천국의 1등 공신이라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종교적 자기 기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는 이 심판의 대중성은 담론의 긴장감 높이는 강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날에 버림받은 많은 사람, 최후 심판 때 위에 종교적 영웅들은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지만 정작 주님께 외면당하는 종교적 자기 기만의 공포와 엄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약적 배경과의 연결해 본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구약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구약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는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다고 핑계를 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책망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화려한 사역은 사울 왕이 바친 살찐 제물처럼 가증한 것이라는 구약적 맥락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은 종교적 기만이며 주님과 동행 없는 사역들을 멈추라는 표현은 겉모습만 비대해진 현대교회의 사역 시스템을 날카롭게 정돈하며 조직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사역을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실천적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대화된 사역의 본질 상실을 정조준하는 날카로운 예언자적 메시지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16화 예수님 책망하신 일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멘.